안녕하세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4부 시작합니다. 주안의 하나 4부는 말씀을 기초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배워가는 바른 신학, 바른 생활과 시편의 말씀을 되새겨보는 시편 낭독, 은혜의 설교, 그리고 성경 66권의 배경을 간략히 설명해드리는 성경 산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바른 신학, 바른 생활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원하는 시간입니다. 바른 신학, 바른 생활의 한일철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에게는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신의 존재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수많은 주장들이 있는데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만이 유일신론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답변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삼위일체론을 믿습니다. 삼위일체란 정의를 먼저 내리자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6문답에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니라.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삼위일체란 용어가 성경에 나오는가요? 삼위일체란 용어는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삼위일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초대 교부였고 변증가했던 라틴 신학의 아버지 털툴리안이었습니다. 그 후로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란 용어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의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신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줄곧 사용해 온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나오지 않는 삼위일체란 신학적 용어를 하나님께 붙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 그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삼위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음을 겸손하게 시인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피조물인 사람이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인간인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어떤 무신론자가 하나님은 없다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주장을 폈습니다. 자신에게 만약 하나님을 보여준다면 믿겠지만 그럴 수 없을 것이니,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주 마음속에 확신하는 거죠. 신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확실히 없다며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느 기독교인이 그 사람에게 떠오른 태양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태양을 바라보다가 금세 눈을 돌리고 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이 태양을 똑바로 볼 수 있단 말입니까? 기독교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만드신 저 태양도 잠시 잠깐 똑바로 못 보면서 광대하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의학계에서는 말하기를 절대로 태양을 맨눈으로 쳐다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식 때라도 태양을 봐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조물끼리인 개미와 인간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개미들이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요? 너무 모르겠죠. 하물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능력의 하나님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성경에서 가르치는 아주 적은 일부분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 그 본체는 하나이시지만 삼위가 계심을 가르치고 있기에 신비로운 그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도리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신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신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구약의 가르치면 유일신 사상이 깨진다는 이유이지요. 그래서 자신들만이 율법을 온전히 잘 지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해 강조한 것은 삼위가 계신데,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신데 본체는 하나이신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신이 될 수 없다는 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원래 의도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유일신을 오해한 것이죠. 기독교에서는 왜 삼일체 하나님을 주장하는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26절에 보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간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 표현을 3번씩이나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 창조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밀접한 협의와 상호 협조가 있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삼위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계시어서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제2위가 되신 성자께서 성육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을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14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또한 바벨탑 사건 때에도 성삼위 하나님은 그들에게로 내려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과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아멘. 여기서도 1인칭 복수 권유형으로 쓰여졌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우리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의 반영인 것이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1인칭 복수형을 사용하신 명백한 삼위에 대해서 왜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며 존귀하신 분이심을 나타나기 위한 셈 계통 언어의 특유의 묘사로서 대단한 존재심을 보여주는 장엄 복수적 표현이라고 그들은 주장하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들의 그런 해석이 그런 의미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셈 언어로 특이하게 표현됐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것은 성경 전체적인 흐름에서 우리라는 표현에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음을 유대인은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자께서 속죄 사역을 마치시고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그 외에도 구약에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 많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목사님이 쓴 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 성령, 하나님이란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소개하는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등장하는 신약 성경만을 실체로 여기고 구약 성경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으로 오해한다. 하지만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구약 성경은 당대의 사람들에게 실체였고 생사를 가르는 현실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신학의 커다란 주제인 삼위 하나님을 탐구함에 있어 구약 성경을 그림자가 아닌 빛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다. 탁월한 구약학자이자 실천가인 저자의 세밀하면서도 쉽고 친절한 해설을 통해 독자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삼위일체는 신약 성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기 때문에 단순히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크리스토퍼 라이트 목사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약속하신 메시아, 성자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성경 저자들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강조했습니다. 삼위가 함께 나타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였죠. 물가에서 올라오시는 성자가 계시죠? 그때 하늘이 열리며 성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성령님이 바로 그때에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고 가르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9절과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멘. 영이신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라고 한 것입니다. 본체가 하나이시면서 제2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에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면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목사님들의 축도가 되었지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성령을 하나님으로 말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너의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너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너의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이렇게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하지만 이 신비한 신론을 설명하면서 무리하게 잘못되게 해석하여 가르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아빠도 되고 남편도 되고 회사에 가면 과장도 되는 것처럼 한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을 하듯이 구약에서는 아버지 역할, 신약에서는 아들 역할, 그리고 지금은 성령의 역할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가르치는 이 양태론의 주장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또 나무에 비유하여서 나무는 뿌리, 줄기, 가지로 되어 있음 같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나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설명하자면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나무 전체이지 셋의 부분적 파트가 모여 하나 전체를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물에다 비유하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물이 수증기와 얼음이 되는 것 같다고 하나 한 그릇 안에는 물, 얼음, 수증기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잘못된 비유이지요.
태양에도 비유하고 전기에다가도 비유하기도 하며 세입 크로바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삼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에 잘못된 비유들일 뿐인 것이죠.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것은 구원에 있어 치명적인 문제지만 잘못된 비유 설명도 얼마든지 오해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할 사상이 단일신론입니다. 단일신론은 삼위에 구별된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 믿는 것인데 이미 살펴본 양태론도 단일신론 중에 하나이고요. 단일신론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곳은 유니테리언과 여호와의 증인이 있습니다. 삼신론을 주장하는 자들도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세 분이라고 믿는 본질적으로 하나 되심을 부인하는 주장이지요.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으나 성경에서 가르쳐준 만큼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히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여 성경적 삼일체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은 성경의 개역 개정판, 공동 번역, 새 번역, 현대인의 성경 등 여러 번역본 등을 통해 시편을 낭독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시편 낭독으로 이어집니다. 시편 2편. 어찌하여 나라들이 술렁대는가? 어찌하여 민족들이 헛일을 꾸미는가? 야훼를 거슬러 그 기름 부은 자를 거슬러 세상의 왕들은 들썩거리고 왕족들은 음모를 꾸미며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이 멍에를 벗어버리자 한다마는
하늘 옥좌에 앉으신 야훼 가소로워 웃으시다가 드디어 분노를 터뜨려 호통치시고 녹이 띤 음성으로 호령하신다. 나의 거룩한 시온산 위에 나의 왕을 내 손으로 세웠노라. 나를 왕으로 세우시며 선포하신 야훼의 칙령을 들어라. 너는 내 아들, 나 오늘 너를 낳았노라. 나에게 청하여라. 만방을 너에게 유산으로 주리라. 땅끝에서 땅끝까지 너의 것이 되리라. 저들을 질그릇 부수듯이 철퇴로 짓부수어라. 왕들아 이제 깨달아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정신을 차려라. 경건되이 야훼께 예배드리고 두려워 떨며 그 발 아래 꿇어 엎드려라. 자칫하면 불붙는 그의 분노 금시라도 터지면 살아남지 못하리라. 그분께 몸을 피하는 자 모두 다 복되어라. 세상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영혼을 변화시키는 할텐서울 복음방송에서는 방송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방송 제작 봉사, 아나운싱 봉사, 편집과 번역 봉사 등 방송 제작에 관련된 봉사에 참여하실 분들은 할텐서울 방송사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휴스턴 갈보리 침례교회 두지철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을 본문으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흔히 갖게 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강조하면, 그래서 다른 관계 속에서의 어떤 태도나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게 되면 왜곡되어지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증명되어져야 하고 나타나야 합니다. 우선적인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것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이 신앙의 모습은 더욱더 극명하게 나타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저희가 함께 나누는데, 지난주에는 저희가 부부간의 관계를 나누었는데, 사실 부부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이것은 설명하기가 참 설교하는 자로서 굉장히 부담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5주년이 돼가지고 저희 어저께 형제들하고 함께 페이스타임으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함께 1시간 정도 함께 나누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 속에서 가정의 영향이 굉장히 컸죠. 좋은 기억들, 나쁜 기억들이 혼재합니다.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가지고 있는 형편이나 상황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못하다라는 것에 우리가 꽂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부모를 원망하게 되고, 다른 부모는 이런데 왜 우리 부모는 이럴까라는 생각에 원망으로 가득 찼던 그런 시기도 존재했고요. 또 어떤 때는 부모님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아낌없는 사랑들이 또 기억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긍정적인 기억보다는 부정적인 기억들로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 부모로서 또 자식으로서 우리 삶이 어땠는가를 돌아보고, 또 어떻게 현 시점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요, 사실 인간이 맺는 최초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회적 관계의 기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모든 윤리의 기초가 됩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동양 사상에서는 삼강오륜이라고 해서 인간이 갖게 되어질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어떤 관계와 그 관계 속에 어떻게 행할 것을 규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십계명의 전반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후반부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서술하고 있는데 이 인간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후반부의 첫 번째 계명이 제5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입니다. 동서양 모두가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먼저 규정하고 그것이 모든 윤리의 기초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왜곡되어진 신앙의 양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핑계하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행하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고르반이라는 내용 아시죠? 마가복음 7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정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할 효를 행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변명으로 마땅히 해야 할 효를 이렇게 회피하고 있는 이런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 이기적인 모습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부모에게 행하는 것, 효, 마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핑계로 이런 부분 속에서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대상이 있죠. 먼저 자녀들 그리고 아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먼저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자녀는 단순히 어린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차원에서 부모 밑에 자녀들, 모든 자녀들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이 옳다라는 것은 맞다, 틀리다의 개념 속에서의 옳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에 합당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부 사이도 질서를 주셨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질서를 주셨어요. 부모와 자식이라는 질서를 주셨는데 그 질서 속에서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문제가 없을 때, 완벽할 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옳지 않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그 질서 속에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한 번도 그런 것을 선택한 적이 없는 완벽한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갖고 살아내느냐, 이것을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표현하잖아요. 너희 생각의 옳고 그름의 판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말씀의 질서 속에서 너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질서와 관계들을 순종함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부모가 완전해서 완벽해서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모의 부족함과 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솔직히 부모이기도 하지만 또 자식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부모가 되었을 때 여러분 완벽하게 준비되어진 상태에서 부모가 되셨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또 회개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부모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부모님이 실수한 것들, 잘못한 것들에 대한 수많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미움도 있고 불신도 있습니다. 반발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제 자신을 보면은 준비되어진 상태에서 부모가 된 것은 아니더라고요. 뭐 대학에 다니면서 전공 과목을 듣는 것처럼 부모학개론을 들은 것도 아니고
어떤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결혼하고 자녀가 생기고 그냥 부모가 되어버렸어요.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에피소드를 말하지만 어떤 것 하나도 아주 완벽하고 분명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해왔던 것을 이야기했고 그것을 어설프게 따라 하려다 보니까 그 과정이 지금까지 시간으로 이어져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엄청난 실패를 많이 경험하죠. 시행착오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의 불완전함과 수많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다 키우고 나니까 이제 좀 잘못한 일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못한 것이 생각날 때 자녀들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솔직하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 권위가 무너질까 봐 걱정하지만 사실은 솔직함이 오히려 여러분의 권위를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줘요. 아, 부모도 약한 분이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이지 부모의 왜곡된 고집을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윽박지르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대하면요, 부모에 대한 반감과 미움이 쌓여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를 솔직함으로 고백하고 그러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유익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순종함은 행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공경은 마음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마음의 태도는 우리의 외적 말투와 표정과 우리의 태도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는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짜 공경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을 마음으로부터 존중하고 공경하는 그런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고 또 존중하고 공경하는 그런 행동과 태도를 가지고 설 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누리는 삶의 안정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의의 가치를 가지고 부모의 잘됨, 잘못됨을 판단하려고 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 주신 질서 안에서 부모님에 대해서 긍정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마음의 자세로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존중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존중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안심 있게 평안하게 만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 자녀들아라고 했으면 여기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부모들아라는 말을 기대하겠죠? 근데 여기서 아비들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물론 자녀 교육의 책임은 부모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책임은 아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남자들이 바깥에서 열심히 일해서 거기에서 얻는 경제적 수익을 통하여서 가정이 유지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요즘은 물론 맞벌이 하는 부부도 많이 있지만 저희가 살 때만 해도 남편이 밖에서 일하고 거기서 얻는 수익으로 가정이 이루어졌죠. 그때 저희의 핑계는 어떤 것이냐면 나가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스트레스 많으니까 가정에 신경 쓸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면 소파에 누워서 잠자기 급급하고요. 아이들하고 보낼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쭉 가다가요.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아이들이 사춘기에 들어가고 삐딱하게 나가고 집안에서 이런저런 말썽을 피우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그때 우리 남자들이 하는 말이 뭐죠? 당신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우리가 주로 하는 말들이에요. 여러분, 남편들이요, 물론 환경적으로 힘들다는 것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교육의 책임은 아비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핑계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바르게 집안에서 교육받고 양육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인격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특별히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역할을 부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고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속담이 있죠. 어렸을 때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의 교육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린 나이 때요. 이 아이들이 사실 빈 도화지처럼 세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믿음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심어주어야 하고 그려줘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방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땅히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계하면서 그 비어있는 곳을 채워줘야 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너무나 아이들을 방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어떤 것이냐면 아이들이 교회만 오면 제 세상입니다. 누구도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아요. 부모도 놔두는데 내가 나서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마음 때문에 혹시 내가 잘못 건드려서 혹시나 감정적으로 부모를 상처 줄까 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때문에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미국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통제를 받아가면서 학교에서는 수월하게 아주 훌륭한 학교 생활을 하면서 교회만 오면 완전히 자기 세상입니다. 교회 오면 부모님들은 갑자기 천사가 돼버립니다. 어떠한 말짓을 해도 말하지 않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가능성을 확대시키는 방식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속에서 신앙도 배워야 하고요. 인격도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사회성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사회성이라는 것은 멈춰야 할 때를 알고 더 해야 할 때를 알고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이 사회성의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것이 아이 교육에 절대적으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부분 속에서 피차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부모가 못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 교회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헌화식을 하면서 우리 부모도 앞에서 선서를 하면서 하나님께 서약하지만 온 교회에 손을 들고 함께 서약하라고 제가 요구하지 않습니까? 왜요? 이 아이의 교육은 부모에게만 맡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책임지는 것이다. 여러분이 지나가면서 아이가 통제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통제 역할을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세워져가는 사람들이 함께 가져야 할 바른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이런 교육을 통하여서 아이들을 훈련시키지 않으면요. 아이들은 나중에는 자기 마음대로 방만한 인생을 살게 되고 통제받지 않는 아주 막무가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바라는 그런 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또 교회에서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분명히 지적하고 나누면서 훈계하고 또 훈련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교육학자들도 아니고 우리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귀한 공간으로서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교육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통제자가 아니라 영적 양육자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맡겨주시고 교육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적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이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도 존중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삶에 요구한 어떤 소명들을 이뤄내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교육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무슨 말씀인지 알죠?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천방지축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짓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행위들을 일삼았던 겁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어떤 재물이나 어떤 예물로도 영영이 속함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어느 단계가 지나가면 더 이상 교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비어 있을 때 여러분이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여서 아이들이 모든 사람에게 존중받는 성품과 인격으로 성장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사용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는 기술을 가르치지만 가정과 교회는요, 인격과 성품과 신앙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학교 교육에 모든 걸 맡겨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들을 가르쳐줄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성품과 인격과 신앙은 교회 속에서, 가정에서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이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지속적으로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분노하는 성품으로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한 자녀 교육 가운데 어떤 것들은요, 지나친 통제, 비교, 감정적 폭발, 일관성 없음, 이런 것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자녀를 분노케 만드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의로움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요, 가끔 우리를 보면요, 앞뒤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자기 감정이에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내가 과거에 이루지 못한 것을 보상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인격은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소명을 주시고 각자의 역할을 위하여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내가 못다 이룬 일을 그 아이를 통해서 채우고 성취하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이는 고유의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독립적 개체입니다. 부모가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아이를 통해서 음악성도 없는 애를 피아노 시키고 바이올린 시키고 얼마나 아이를 분노케 하는지 아십니까? 공부 못하는 아이들 사실 공부가 전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윽박지르면서 공부하라고 그러죠. 자기 못한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주변이 이러니까 뭐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하면서 윽박질러요. 여러분, 세상을 사는 방식은 한 가지로 안 됩니다. 오히려 다른 부분 속에서 부족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엄청난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으로 인정받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갖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평상시에 이루고 싶었던 일을 이루지 못한 것, 그 억울한 마음을 자녀에게 투영시켜서 자녀가 그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윽박지르고 강제적으로 권하고 지속적으로 잔소리하고, 아니 체질적으로 능력적으로 감성적으로 안 되는 일을 왜 우리는 자녀들에게 요구하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자녀들을 향해서 분노하게 마음을 갖게 한다니까요. 이게 잘못된 교육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욕망을 자녀들에게 투영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장해야 할 존재지 내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가정에서 완성되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해야 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저 자신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묵상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떳떳지 못하다는 거 다 압니다. 우리는 다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요. 또 부모로서 자녀들을 올바로 교육하는 일에 부족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잘못들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책망하는데 이 본문의 목적은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던 간에 이제부터 내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지를 돌아보고 결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그것이 옳든 그르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어떤 긍정적인 안정을 가져다 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니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말씀 행하고 또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삶을 내 욕심대로 내 주관대로 내 가치관대로 끌어나겠다는 생각 말고 좀 더 넓게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인격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행하겠다라고 주님 앞 다시 한번 결단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완전한 사랑 찬양해. 성경 66권 각 권의 배경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성경 산책 보내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까지 성경 각 권의 배경과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드리는 프로그램 성경 산책 진행의 함혜진입니다. 오늘은 구약의 선지서 중 학개라는 선지자가 쓴 학개서를 나누겠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 후 풀려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먼 여행길을 통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고 그렇게 돌아온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려 하지요. 하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 및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며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단된 성전 건축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점점 잊혀져 갔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 선지자들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바로 이 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선지서를 살펴보려 합니다. 학개서 1장 1절은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의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며 시작합니다. 여기서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의 왕을 의미합니다.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에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이지요. 스룹바벨은 당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 백성들을 지도하고 있는 리더였습니다. 그는 다윗 왕조의 후손으로 남유다 포로로 끌려갈 때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훗날 성전이 지어졌을 때 제2의 성전 혹은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불린 이유가 스룹바벨이 당시 리더였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마지막 대제사장이었던 스라야의 손자입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목표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뜨거웠던 열정도 잠시 사마리아인들의 거센 방해 공작에 가로막혀 성전 재건은 허무하게 중단되고 말았지요. 그로부터 약 15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성전 터는 황폐해진 채 방치되었고 백성들의 마음마저 무기력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영적 정체기의 한복판에서 멈춰버린 성전 재건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신 것입니다. 학개서는 2장으로 구성된 짧은 책입니다. 학개서 1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백성들을 향한 날카로운 책망과 그 말씀을 듣고 즉각 회개하며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는 순종의 모습이 역동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1장 4절에 하나님은 성전이 폐허로 황폐해졌음에도 정작 자신들은 판벽한 집, 다시 말해 화려하게 잘 꾸민 집에서 안락하게 거하는 백성들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과 7절에서 거듭 너희의 행위를 스스로 살필지니라고 경고하시며 영적 각성을 촉구하십니다. 백성들은 이 외침에 반응해 다시 힘차게 망치를 들고 성전 재건에 나섭니다. 하지만 성전의 기초가 서서히 드러나자 백성들의 마음에 또다시 차가운 절망과 무기력함이 찾아옵니다. 다시 공사가 멈추게 되지요. 공사가 미적지근하게 멈춰서게 된 이유는 바로 비교에서 온 실망감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포로로 잡혀가기 전 황금으로 가득했던 솔로몬 시대의 장엄한 성전을 기억하던 노인들과 백성들의 눈에 지금 자신들이 땀 흘려 짓고 있는 성전은 그때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작 이따위 것을 지으려고 그 고생을 했나? 하는 자괴감에 빠져 재건의 의지를 상실해버리지요. 바로 그때 학개서 2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을 선포하시며 낙심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하나님은 외형을 보며 실망한 그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고 격려하시며 놀라운 반전의 약속을 주십니다. 비록 눈앞의 건물은 초라할지라도 장차 임할 이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 시대의 이전 영광보다 훨씬 클 것이며 그 성전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실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었지요. 장차 온 우주를 흔드실 메시아의 주권과 영원한 통치가 이곳에서 시작될 것임을 강조하며 깊은 위로와 소망 가운데 막을 내립니다. 학개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성전 재건입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파괴된 성전은 오랜 세월 폐허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께 5번의 메시지를 받아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라고 권면했습니다. 특히 그는 당시 겪고 있던 가뭄과 흉년이 영적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탓임을 지적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일깨웠습니다. 하지만 학개에서 성전 재건 자체가 최종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자 그분이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였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죄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파괴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학개에게 성전 재건은 곧 하나님,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학개는 눈앞의 역사적 상황을 넘어 메시아가 궁극적으로 세우실 성전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장차 올 메시아 왕국에서 누릴 진정한 평화와 번영,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모든 민족이 받게 될 축복의 약속을 선포하며 낙심한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무관심한 채 오직 나의 유익과 안락함만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우리의 영적 우선순위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비록 우리의 모습이 부족할지라도 다시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며
하시며 힘을 주십니다. 이제는 내 삶의 자리를 넘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기쁘게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산책 여기에서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